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게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첫째, 때를 따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수사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긴 세월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것. 한편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요, 사실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역사였다라는 것. 그 가운데 사라는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의 불신앙의 웃음과는 다른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뭐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시도록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젖을땐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의 날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라는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매우 괴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 12절의 기록처럼 이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명하세요. 그 이유로서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라는 명령,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그는 이제 먹거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줘요. 갈라디아서 4장은 이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버려진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절망합니다. 그녀는요,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울었대요. 너무나 이제 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불렀고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을 분명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보잘것없는 자, 버려진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은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샘은 사실 이미 그곳에 있었죠.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던 하갈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던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생명의 공급을 발견케 하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비록 이스마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자라게 하시고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의 어머니 하갈이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버려진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앞이 방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 생명수의 샘을 보게 하신 것 또한 믿고요. 우리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붙들면서 다시금 일어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열어가며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